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정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아직도 스포츠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이게 해마다 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가 2014년도였어요. 벌써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2014년도에도 아주 엄청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월드컵, 미국 멕시코 월드컵이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스포츠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게 국가대표끼리 행사하는 데는 또 아주 흥분하지 않습니까? 2002년을 아시는 분들은 그 대단한 광경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엄청난 그 환호성과 함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월드컵을 시청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매력은 대부분 특별히 이제 모든 경기에 동일하지만 매력은 경쟁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팀이 나와도 한 팀만 또 우승하지 않습니까?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딱 한 팀만 우승하죠. 그 수없이 많은 팀이 올해는 더 많은 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투쟁을 하고 경쟁하고서 그리고 이제 한 팀만 우승컵을 이제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 아주 엄청난 책임과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대표들이 또 이렇게 실수를 하면 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만큼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운동 경기와 관계된 바울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운동 경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고린도가 어느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무엇의 발상지입니까? 올림픽의 발상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 이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은 운동 경기에는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즐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운동 경기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할 때 아마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금방 이게 받아들였으리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운동 경기를 비유하면서 믿음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였죠. 교회 안에 파벌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샬롬을 깨는 거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걸 지적하였습니다. 또 복음이 본질이 떠나간 곳에 자리 잡은 우상숭배에 대하여서도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바울이 결코 타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이제 의심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드리워진 헛된 이야기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되었다.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 그는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자리에 어떤 탐심을 갖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참 슬픈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전부 다 간신들만 주변에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들,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마치 그냥 거머리처럼 찰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바울에게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까지도 다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 그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참 비참하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잘 느낄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바울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들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복음이 약속된 그 영광에 참여하여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어떤 열망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이의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이 진리,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달리기와 권투 경기입니다. 달리기와 권투 경기.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참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요. 달리기를 막 하는 거 저 앞에는 이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쉰다든지 가다가 되돌아온다든지 가다가 옆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기 하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인데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딱 할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상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 시합을 하는데 링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심판이 땡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러면 바로 그냥 상대편 선수한테 맞고 KO가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허공만 치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1라운드도 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KO패 당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이 하지 말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쫙 뛰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권투 선수가 앞에 있는 상대랑 싸워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허공만 치고 있다면 혼자 호적거리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냐. 달리기 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표현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도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의 잔치,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날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5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가 이제 회심하여서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오늘날에는 한 번 실수하면요 완전히 나중에 개가 천선해도 인정 못 받는 그러한 시대인데 어거스틴 시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 정말 엉망진창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쓴다면 개차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회심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교회사에 가장 우뚝 선 교회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거스틴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는 이 육신의 삶을 통해 아무런 기쁨도 찾을 수가 없단다.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을 두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애쓴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단다. 그것은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는 네가 세상에 주는 쾌락을 경멸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이루었구나. 이 어머니 모니카의 이 말에는 많은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목적이에요. 세상에 성공한다든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정말 마치 그 맹자 어머니처럼 열심을 다하여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도 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서 성공하려면 보통은 안 되잖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살아남으려면 공통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 선생님도 데려가고 이 선생님 데려가고 막 그런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던 모니카였어요. 근데 그 모니카가 가장 애쓰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다. 바로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아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소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소박한 게 아니잖아요. 한 세계를 구한 겁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5세기 이후에 이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그나마 어거스틴이 있어서 그 썩어 문드러지는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라서 말도파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사상 가운데 이제 세워진 거죠. 얼마나 위대한 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소박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돼. 향방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 바르게 갈 수 있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교훈이 있다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자기 절제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5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아니라. 아멘. 사람 이 땅의 운동선수들, 이거 사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영광의 면류가 다 썩는 거죠. 자신도 썩을 것인데, 근데 그 썩을 것을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자기 절제를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성적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몸무게입니다. 살찌면 절대 달리기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어떻게 권투 선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같은 헤비급처럼 모여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살이라고 할 수 없죠. 근육이니까, 근육 덩어리니까. 다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몸무게가요, 70kg와 73kg.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납니다. 73kg는요,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70kg만 돼도 막 달리는 기분이 나요. 그러니 한 68kg만 떨어지면 마치 내 발이 땅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살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도
얻을 수가 없다.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에 있는 경주자들도 사실은 썩을 면류관을 해서 이렇게 절제하였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는 온갖 미혹과 장애물이 아주 난무합니다. 더구나 보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고난을 겪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때 절제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에. 제가 오늘 전화를 아마 그냥 불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화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절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욕망에 대한 자기 절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욕망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지 라는 것이 오늘 모든 이 전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은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면 갈등하죠. 갈등하면 자꾸만 꼼수를 생각하게 되고 꼼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까 이런 것을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보담도 상대방의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미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것이 자기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절제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서는 결코 완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식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록 불편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죄 죽이는 일만큼 지루한 싸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죽이면 또 올라오고 죽이면 또 올라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욕심, 탐심이 죽이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옆에서 삐죽삐죽해서 올라오고 징그럽죠. 근데 징그럽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성장했겠지 하고 방심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또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다 뒤덮는 거. 참 이게 이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뭐냐? 포기하는 거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움도 없어요. 즐거움만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로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이 가야 할 삶의 자세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성도의 삶이다. 난 다 잡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데 지나가는 두 분이 잠시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저랑 대화를 해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투들이 다
그런 용어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지 교회를 찾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 너무 좋아하면 망합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오면 그 목사가 실수하면 떠날 겁니까? 갑자기 아무 말 못하네. 절대로 목사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봐야지 자꾸만 이게 목적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활하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대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 가까울까요? 그래서 종교란 내가 필요해서 나의 두려움과 또는 무서움을 다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하여서 신을 찾는 행위, 그런 걸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 그러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조금 교회를 다닌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치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을 덥석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고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자기 절제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간다면 결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절제를 감당하지 못할 때, 즉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2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듭남이 없는 외식적 신앙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식적인 신앙은 때때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티 내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상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신앙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직함까지 받으면 더합니다. 목사가 되거나 또 장로, 집사. 이러면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최선의 옷을 다 입은 거죠. 그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요, 권사요 다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고 적당히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봐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멋있는 외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것이다.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뭐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되고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표현이죠. 열심을 다 했는데 버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설교자에게 적용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직분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왜 버림을 받죠? 이들은 말과 삶의 괴리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습이 다 드러나요. 바울이 디도서 1장 12절 16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믿고 주리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듭나지 않은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분명히 드러나고 교회 밖에서도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한 말도 하고 좋으면 봉사도 하고 헌상도 하는데 바로 세상에 나가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할지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에 있을 때는 정말 끔찍한 그런 어떤 폭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적당히 할까요? 왜 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달 때문이죠. 자신의 영달, 자신의 삶의 만족,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은 정작 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거듭났다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역시 다 유혹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나왔던 그 분들과 대화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다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제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우리 다 죄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이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울부짖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말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행간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외식적인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염소와 양이 갈라지듯이 알곡과 가르지가 판명되듯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 죄를 죽이고 그건 핵심 자기 죄를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훌륭하죠. 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이 허영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절제를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 할 때 이 모습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죽여야 될 외식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외식적인 것 같습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영적인 교만의 자리를 견고하게 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추악한 성품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게으름을 그대로 놔두면 나태함을 이르게 되고 나태함으로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올 때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의심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걱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탐욕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는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겠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하나라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참으로 슬피며 이를 가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가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